예, 제가 녹음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오늘까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주일날 주일 잘 지키셨습니까? 눈이 와가지고 바깥에 못 나가니까 푹 쉬었으니까 어떤 분은 안식일 잘 지켰다 진짜 제대로 지켰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촐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도 안식일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문 안 닫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 이게 주일을 정말 안식 잘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일날 편안하게 성경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 했으니까, 오늘 제 4계명에 보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 교회 봉사해라 이런 표현들이 없으니까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풋볼 경기 보고 하루를 편안하게 지내면 그게 안식일 잘 지킨 겁니까? 아니면 텔레비 보는 것도 좀 오락을 즐기는 거니까 그냥 잠만 하루 종일 자는 게 안식일 잘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면 안식일 잘 지켰다. 예배 드리면 안식일 잘 지켰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10계명의 제4계명을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계명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때 이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무엇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말할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 그렇게 했어요. 네, 구약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성경이 곧 나를 가르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볼 때에도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해서 증거하거든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깊이 연구하는 것 정말 잘하고 있다. 그거 맞다. 성경이 영생을 준다.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를 가르친 것이라고요?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그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안식일을 연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려 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냐? 말씀을 예수님의 빛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을 빛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오늘 3가지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3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마침 안식일을 지나가는데, 물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보고는 안식일 날 이거 밀을 까가지고 먹었다. 이 일을 했다.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정죄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말씀 제가 잘 읽었습니까? 헷갈리네요.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서 사람이 있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줬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이 사람을 얽매고 정죄하고, 율법이 언제가 안식일이냐, 안식일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밀을 까가 먹는 게 일하는 것이냐 아니냐, 예? 주일날 차를 타는 것이 일하는 거냐 안 하느냐, 옛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짜를 따지고 일이 뭐냐를 따지고 그걸 네가 어기면 닌 죄인이다, 니는 안식일을 범했다 정죄하려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주시면 그것이 율법이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얽매이면 그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거꾸로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털만 잡아가지고, 그 정신은 버리고 털만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짐을 주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네 죄지었다, 네 안식을 범했다, 사람에게 막 짐을 주는, 사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 다시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다시는 율법주의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계속 할례를 받는, 이런 율법 가지고 교회에서 막 정죄를 하고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 유대교회 그대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너희들 그럴 거 가지고 너희들 정죄하게, 폄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우리를 얽매고 멍에를 지우고, 나중에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멍에를 지우고 사람을 짓누르는
그것에 다시는 빠지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셨다.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한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손 마른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손 마른 병자만 있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왜 있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어기는가 보자 이렇게 도끼 눈을 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가 보자.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보자. 고치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 병자를 중간에 나오라고. 다 보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이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옳거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분노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을 보고 거기에 앉았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짰다. 모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쳤다고 그것을 일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다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너희들은 안식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눈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는 날이냐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쉬는 날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는 날이다. 무엇을? 선을 행하는 날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다. 유대인들은 소극적으로 무엇을 안 해야 되느냐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시각이 틀렸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본문 우리 안식일에 보십시다. 제10계명 제4계명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인정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염종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입축이나 내 문화 내 요하는 계기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유대인은 뭐에만 초점 맞췄습니까? 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유대인은 제10계명의 4계명의 이 포인트만 잡았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기에 유대인은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앞부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네 아들이나 네 가족이나 네 짐승이나 나그네나 땅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이웃들이 안식을 얻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지 말라에 초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선을 행해라.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육축이 있으면 고통받는 육축이 있으면 육축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게 예수님의 초점,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사람들은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어졌다고요? 사람을 위해 주어졌댔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요. 아, 그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어졌다. 안식일은 사람만을 위한 날이다.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할까 싶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한번 뒤에 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한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다.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또 자기 중심. 항상 자기 중심. 그래,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래,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졌다. 그럼 구해줘야 되겠느냐? 안 그래. 안식일은 사람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를 벗어나서 나라는 그 우물을 벗어나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라. 그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다음에 고기 랩소디라는 그런 걸 한번 쳐보세요. 고기 랩소디. 그게 텔레비 어디에서 다큐로 한번 한 건데 어디가 했는지는 제 기억이 잘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랩소디. 정확한 점은 고기 랩소디 맞을 겁니다. 랩소디는 확실합니다. 랩소디. 네, 고기 랩소디. 그걸 보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가축을 이렇게 기르는데 공장식 사육이라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공장식 사육. 그 돼지가 조금도 못 움직이도록 철창을 딱 해가지고 평생을. 뭐 닭도 마찬가지죠. 닭들이 조금도 못 움직이도록 딱 해가지고 알만 넣도록 계란만 넣도록. 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인간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짐승을 학대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가죽 같은 개를 먹냐고.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에라에 왔을 때 교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 인도에서는 소가 신인데 남의 나라 신을 잡아먹냐고. 내가 그렇게 했었겠습니다. 네. 개는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가죽 같고 그걸 못 잡아먹어요. 그 실험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고기를. 와, 이게 무슨 고기냐고. 근데 이 사람 주인이 개 이름이 있더라고요. 개 종류 이름이. 그 개라고 읽거든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얼굴이 확 바뀌면서 숟가락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다고 농담이라고 이게 사실은 소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이 딱 굳어져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딱 안 먹어요. 그 개가 인상이 돼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개는 괜찮고 소는 안 됩니까? 텔레비에 어느 회사에서 햄버거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아주 슬픈 눈을 한 소가 나와가지고요. 이 햄버거를 먹는 사람 앞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닭을 더 먹읍시다. 예. 그런 걸 하고 광고를 해요. 이것도 일종의 속임이에요. 그럼 소는 불쌍하고 닭은 안 불쌍합니까? 우리는 어떤 총체적인 속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자연 환경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채식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는 육식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채식주의자도 아닙니다. 환경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 땅의 짐승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하고 있는지, 자연을 얼마나 파괴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사람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은, 십계명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셨다 했지만 사람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십계명 읽어봤잖아요. 너나 내 가족이나 내 가축까지 돌아볼 수 있는, 양 한 마리가 빠져서 양 한 마리를 도와주는, 그게 안식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느냐, 행하지 않는 것이 옳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느냐, 옳지 않느냐.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의 의미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까지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게 안식일의 제4계명의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날짜가 어느 날 시간에 일을 했느냐 안 했나, 무슨 일을 했느냐, 본질에 어긋난 거죠. 본질에 어긋나고 외식된 것이죠. 인간의 외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그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물을 벗어나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하루만큼은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큼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큼은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만큼은 너희 자신이라는 그 우물의 늪, 가장 무서운 늪이 우리 자신이라는 자아라는 늪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아라는 우물 안에 갇혀 살아가요. 그 늪에서 한번 빠져나와 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았느냐? 이제는 한번 남을 돌아봐 봐라. 인간의 그 탐욕과 이기심, 무관심, 거기에서 좀 벗어나 봐라. 그것이 남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고, 자연을 괴롭히고, 동물들을 괴롭히고, 모두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의 스탑을 한번 해봐라.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그것에서 벗어나는 데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많이 소비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누군가의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큐를 찍었는데 구두, 여성들이 좋아하는 최고급 구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찍었어요. 가가지고 소가 탁 태어나면요, 태어나자마자 죽이가지고 가죽을 벗겨냅니다. 왜? 어리면 어릴수록 최고급 가죽이 나거든요. 아주 멋지게 걷죠. 근데 그 뒤에는 얼마나 잔인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찍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에 그 탐욕 뒤에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더 소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검소하게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가지면 나눌 줄 아는 그런 탐심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안식이래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이 거기, 그렇게 예수님 가르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안식일은 하나의 대표입니다. 하루의 잠, 안식일, 그 다음에 7년이 뭐였습니까? 안식년. 7749, 그 뭐라고 불렸습니까? 희년. 예? 그리고 영원한 시간에 있어서는 천국. 이 다 안식,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우리를 주신 안식의 장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은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다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여기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 61장을 그대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 이런 일을 내가 하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희년의 주인이시요 천국의 주인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것은 인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누굽니까?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수고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있지 않습니까?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될지 될까? 걱정하는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다시 멍에의 말씀 나오죠. 그죠? 앞에는 율법주의의 멍에고 여기서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아세요? 긍일이 멍에 아세요? 모르죠? 멍에는 뭐냐면 옛날에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이 소의 등에 이렇게 삼각자로 우리나라 같은 삼각자예요. 뭐 이스라엘은 일자라고 옛날에 말 들은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세워가지고 밭을 갈아요. 소가 가면 밭이 저절로 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멍에를 지우면 소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멍에를 이 소가 맡겨요. 상으로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쥐고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으로 할 때도 있죠. 근데 이 멍에를 같이 지면 그만큼 쉬운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같이 지자. 그렇게 말씀해요. 내 멍에는 쉽다. 멍에만 쉬울 뿐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멍에를 드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능력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간다면 쉬운 거예요. 예? 내 혼자 멍에를 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면 너무 고달프지만 또 어떤 사람과도 그것을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우리가 같이 이 멍에를 지고 간다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멍에는 쉽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